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믿음의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시험을 통한 완벽한 치유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저는 오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예화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될 것을 결심하고 대학의 신학과정을 마친 후 선교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 기뻐서 당장 옷과 구두를 준비하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동차 사고를 당해 부득이 한쪽 다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의족을 하게 된 그는 크게 낙담하고 낭망하여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는데 어찌하여 이 한쪽 다리를 자르시는 겁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아주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을 그렇게 낙심해 있던 그는 어느 날 아프리카로 나갈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겠나 이런 마음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합격을 하여 마침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그는 식인종들을 만나게 되어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를 빙 둘러싸고는 이 백인을 잡아먹겠다고 아주 즐거운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에 이 선교사가 의족인 자기의 한쪽 다리를 뚝 떼어 저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고무 다리를 받아든 식인종들은 이것을 먹어보더니 즐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선교사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을 쉽게 전도할 수가 있었다는 예화입니다. 이 선교사는 그때에 가서야 자기 다리 하나가 잘린 이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어리석은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그 얄팍한 부분적인 지식으로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절망을 하고 있다는 예화입니다. 그래서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이삭에 관한 희생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후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산 중턱에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이삭만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 제단 위에 놓고 잡으려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하시면서 준비한 수량을 아브라함의 눈에 들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며 살아가는 순간이 올 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낭망하고 넘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로 이겨내시려고 신앙으로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만약 지금도 무엇인가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거나 앞으로 닥쳐올 시험을 겪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험을 통한 완벽한 치유,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구나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아주 어려운 숙제 같아 보입니다. 아니, 시험이라는 단어만 봐도 고개를 절로 흔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시험이라는 것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시험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시험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족을 다 떠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계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자손의 축복을 더해 주셨던 인물,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중간에 사라의 종과 동침하여 아들까지 얻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 주인공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100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75세에 약속하시고 25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이후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 시기,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아주 어렵게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여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2장의 말씀이 곧바로 이어져 시작하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얻었던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을 발생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을 잊고 있었을 어느 때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긍정적인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시험을 주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그냥 시험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을 가진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도 이 상황이 된다면 자신의 목숨을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지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닥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신에게 자녀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이방의 제사를 따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으로 본문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 역경,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이 다윗도 시험을 받았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시험을 자신의 목숨이 죽는다 하여도 넘어가지 않는,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구하려고 살인죄를 짓고 광야 가운데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 시절, 시험이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 시험을 겪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야곱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가 시험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브라함과 같은 아주 어려운 힘겨운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아주 고통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는 어려움이나 내가 의도하지 않는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며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2절까지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겨우겨우 너무 힘겹게 얻었던 아들 독자 이삭을, 그것도 사람의 육체로는 잉태하지 못하는 100세에 얻었던 이 아들을 이제 고작 몇 년이 지났다고 잘 키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것,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어서 그런데 제물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각을 떠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몸에 이곳저곳에 칼을 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은 그럼 거짓 약속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야 지금의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 이삭을 바치면 복을 받는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과연 나의 현실로 다가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늘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는 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눈을 떠 나귀의 짐을 지우고 종과 함께 길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하면서 발을 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너무나 길고 너무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는 눈을 바닥에 두고 아무것도 쳐다보지 못하며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저에게 만약 3일 금식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면 하나님이 시험을 피해 이삭을 데리고 이 아브라함도 다른 나라로 도망쳐 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3일을 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작심삼일입니다. 우리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새해 각오를 다지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적고 결단을 하고들 합니다. 이번 년은 내가 매일 성경 몇 장씩 읽어야지. 이번 년은 365일 새벽 기도를 해봐야지. 이런 것들에 다짐을 하면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곧 다가오겠죠.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것이 어그러지는 경우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3일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바치러 산을 오르는 이 길이 너무너무나 길고 어둡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수인 3일에 가서야 그곳에 도착하였고, 아브라함은 종들을 뒤로 한 채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아마 눈물을 흘리게 됐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흐느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데려가신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확신에 찬 보이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 믿고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백세 아들의 독자를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어려운 시험, 내가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아니 일평생을 시험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호와 이레의 치유하심을 누리라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치유하심을 누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기쁘게 여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직 기쁘지가 않습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가자마자 아브라함은 나무를 쌓았습니다. 그때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자신 있게 믿음으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눈물을 머금고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결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장작 위에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백세에 얻었던 나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 현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을 겁니다.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이삭을 내려치려 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주 쏜살같이 대답합니다. 얼마나 이 음성이 듣고 싶었겠습니까? 감격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자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경외는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권위 앞에 조심스럽게 복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경외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슬펐지만 할 수 없는 것을 결단한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처럼 숫양은 준비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숫양으로 제산을 대신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느껴질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순종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예비해 두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치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많이 아프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상황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슬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치유의 역사를 맛보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 광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치유의 역사,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